계속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이 바울 서신 하나를 좀 공부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다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잠깐 이제 좀 들어가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무리를 통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는 반드시 복음이 존재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통해 거듭난 무리들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무리들이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교회예요. 예.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복음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 첫 번째 기능은 뭔가 하면 이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기능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죠? 예. 또 하나가 뭘까요? 이 복음의 기능 중에 또 하나가 뭘까요? 예. 또 하나의 기능은 바로 뭔가 하면 이 복음은 세상을 심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세상은 딱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두 무리로 나눠져요. 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복음을 거절한 자들로 세상이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을 끝까지 거절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복음은 첫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단은 최종적인 죄의 책임자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또 하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세상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걸 뭐라 그러죠?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죠?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과 거절한 자들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원복음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처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복음을 거절한 자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창세기 4장, 5장, 6장의 이야기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인 셋의 후손과 복음을 거절한 가인의 후손으로 쭉 나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노아 홍수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오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반대로 거절한 자들은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쭉 전해지게 될 때 이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다?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쭉 나눠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더하여 인류는 결국 최종적으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복음을 대하는 자들의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으로 나눠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당신의 백성을 찾으러 어떻게 한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이 복음이 어떻게 돼야 한다?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복음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 인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탁 이제 부어주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려면 이 복음이 어떻게 돼야 한다? 유대 땅과
뭐 여기 예루살렘 주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누구인가 하면 천사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 해야 된다? 교회를 통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데, 그런데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에 보면 이 비전을 품은 한 모델 같은 교회가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무슨 교회다? 예,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비전을 품고 진짜 그들의 교회 어떻게 보면 참 밤낮으로 그 교회에 뛰기만 해도 참 그 어떻게 보면 이 부족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한다?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드디어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가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어지지만 실제로는 누가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면서 그들을 안수해서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세계 선교의 스토리가 쭉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후에 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신 빛에 연합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면서 더 힘있게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갈 그 더 큰 선교적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문제 같은데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팀원을 누구를 데리고 갈까를 이제 놓고 이제 다투는 일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울이 거절하면서 심히 다투었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한 단어 속에서 참 많은 걸 상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격렬한 다툼 끝에 나타난 결론이 뭐죠? 치열하게 다툴 수는 있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1차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어떻게 해서 갈라서니 합니다. 예, 갈라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셨을까? 참.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속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역으로 함께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뜻이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한순간 그들의 기질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이런 다툼이 벌어지고, 그리고 한순간 어떻게 보면 귀한 한 영혼인 이 마가라고 하는 영혼을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후에 이 바울의 판단과 달리 마가가 어떻게 하죠?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공적으로. 2차 선교 여행에서 진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쫙 사역을 하는 일을 보게 돼요.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때 이 마가에 대한 자신의 속단과 그때 그의 결정이 틀렸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크게 배우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이후에도 우리는 바울처럼 여전히 연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더하여서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 자신의 지혜와 생각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바울처럼 끊임없이 믿음을 통해 계속 배우고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사를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끝없이 더 성장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으로 선교팀이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으로 나누어 나가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시에 첫 번째 이제 한 팀은 어떤 팀인가 하면 바나바와 마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여기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죠? 안디옥 바로 옆에 있는 이 구브로 섬을 향해서 떠나는 한 팀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팀은요,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그쪽으로 선교지로 떠나는데 사도행전에서 이 기사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 바나바와 마가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오지 않을까요? 왜 나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다? 누가인데, 이 누가가 이 팀에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선교 여행의 스토리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진짜 어떻게 보면 기사와 이적과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 마가와 바나바뿐 아니라 12제자의 스토리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다 실리지 않고 이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나가는 것은 그 기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이 누가인데, 이 누가가 이쪽에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팀은 이 바울이 신라를 택하여 여행하는 팀인데, 이 팀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그쪽 지역으로 거쳐가고 그 1차 선교 여행지인 더베와 루스드라를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처럼 길렀던 누가 합류하게 되는가 하면, 누가 합류하게 되죠? 이 루스드라에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는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루스드라가 고향인데 거기서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시에 동행하게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과 또 한 사람인 선지자예요. 또 한 사람은 실라는 선지자입니다. 실라와 그다음에 이 디모데는 마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실라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합류하게 됩니다. 4사람이 가게 돼요. 또 한 사람이 누구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4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들이 2차 선교 여행지로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던 곳은 어디인가 하면 이 본문에 보면 아시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아시아의 수도가 어디인가 하면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로 향해서 가려고 쭉 떠나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길을 막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텍스트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오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여기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아시아는 에베소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막 다녀가다가 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또 여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이제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청하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다.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 그러면 이 그리스 땅인 유럽입니다. 이 마게도냐라고 하면 이제 마게도냐는 이 도예요, 도.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도의 도시들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예. 그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하고 이제 뭐 바울 서신에 보면 아가야라고 하는 이제 또 도가 나오는데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는 아테네아 그리스 남부 아테네하고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가 이 아가야 도라고 하는 도의 수도예요.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지금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막 에베소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준비했는데 그 길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계속 이 일을 성령께서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들이 드로아라고 하는 트로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때 바울에게 뭐가 나타났다? 성령께서 딱 이제 환상으로 임하는데 이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 마게도니아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쪽 지역입니다. 막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적에 보면 바울은 이 요청이 너무나 긴급해서 다시 말하면 빨리 서둘러서 가라고 하는 그 요청처럼 그에게 들려서 지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체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환상을 본 즉시 이들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모든 팀원들이 다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래 자신들이 오랫동안 준비하여 세웠던 계획, 다시 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회당은 어디 있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웠는데 에베소를 향한 모든 계획을 어떻게 했다?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낯선 계획, 준비도 안 된 이 낯선 계획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정말 걱정되는 곳이죠. 그리스라고 하는 전혀 낯선 곳을 향해서 이들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계획을 받아서 유럽으로 떠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단 하나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계획을 내놓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어떤 것이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다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다 성령께서 주시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더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 일에 공을 들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새롭고 분명한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면 즉시 어떻게 한다?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초기 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였죠. 그 사마리아에서 막 선교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그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즉시 그가 그 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초기 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들이 이제 트로이를 거쳐서, 이게 드로아라고 하는 게 트로이예요. 거기를 거쳐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는데 첫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나누는 말씀에 관심을 보이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루디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있게 본 말씀이,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이 루디아는 누가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은 평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면 회당도 없는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구약 성경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어떻게 만났다? 바울의 일행과 기적같이 만나는 거예요. 예, 기적같이. 예.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으면 이 여인이 그 안식일에 강가에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강가에 나왔을까요? 예, 예배를 드리러 간 거죠. 안식일에. 안식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안식일에 딱 나왔는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그 강가에서 같이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찬미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복음을 귀를 기울이면서 이야기하다가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대화를 트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드디어 유럽에 첫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첫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 그 가족까지 다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그 일행은 이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이 바로 누구 때문이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긴급한 음성이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구나.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순조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점쟁이 여인을 이제 회심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점쟁이를 통해서 돈을 번던 이 여인의 주인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돈벌이가 끊어지게 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된 풍속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걸 고발을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요, 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 제가 바울과 실라라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에 순종해서 원래는 에베소로 가려고 하다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갔잖아요. 거기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곳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아야 되는지, 왜 이런 빛도 안 드는 고통스러운 토굴 속에 갇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이 일에 개입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 사도행적을 보면요, 이들이 자기가 처한 그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다시 말하면 이 고통스러운 장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어둡고 습한 토굴로 되어진 그 감옥 속에죠. 착고가 채워진 채 갇혀 있을 때 극도의 괴로움을 당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극한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그 다음 내용이, 아, 정말 저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까닭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감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구주의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깊고도 열렬한 주의 사랑으로 큰 기쁨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큰 기쁨을 얻었고 그 기쁨으로 옥중에서도 어떻게 한다? 찬미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악을 쓰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믿음으로 이 시련을 다 극복하면서 버텨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는요, 보통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하면 대부분은 옥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통렬한 시름소리와 저주를 퍼붓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대신에 이런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옥중에서 막 울려 퍼질 때 수많은 죄수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적에 보면 간수라고 합니다.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에
필요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근데 그 후에 더 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갑자기 막 지진이 꽉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신을 그토록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던 자신을 사랑의 정신으로 대하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의 제일 유명한 성경절 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성경절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두 사람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르쳐달라고 막 이 마음이 열린 상태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런 기별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와 모든 가족이 이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간수와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이런 역경과 핍박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억울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간수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데도 역경이 일어나고 순종하고 나가고 있음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임재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 대환란 가운데서도 찬란하게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체험이 담긴 말씀이에요. 모든 바울의 이야기는요 다 자기 체험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굴복하면 안 돼요. 어려움 속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함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근데 이들이 석방되어지고 난 후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3주 동안 매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 섬길 때 큰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나누게 될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갑자기 큰 핍박이 벌어지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로 밑에 있는 곳이 이제 이 베레아인데 그곳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이제 박해가 또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이제 내려가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요 밑에 보면 이제 아가야 도의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6개월 동안 전도를 해요. 근데 이 아테네에서는요, 2차 선교 여행의 여행지 중에서 유일하게 6개월 동안이나 수고했는데 수고한 이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한 유일한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가운데 아테네 교인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수고한 후에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그리스 최남단인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던 이제 이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와서 이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보고해요. 그러면서 최초의 바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지게 돼요.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을 들으면서 무엇을 썼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돼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만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바울이 최초로 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서신서 중에서 야고보 서신이 더 빨리 쓰여졌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초기 서신인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전서 후서를 다 읽어보는데요, 당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극찬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칭찬 일색인데, 근데 이 내용을 좀 잠깐 옮기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본문에 보면 이 교회는요, 마게도니아뿐 아니라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죠. 거기뿐 아니라 아가야까지,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에 있는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이, 거기에 있는 모든 교회에 뭐가 되었다? 모본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바울이 어디로 가면 전부 다 어디를 한번 보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보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더 우리가 감동을 받게 돼요. 아, 이런 교회였구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기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너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고, 더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제 제가 그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봤는데요. 딱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지만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고 더하여 그 말씀이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막 파워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고 있는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들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역사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교회가 그토록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뭘까? 기도하며 찾아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부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재림을 준비하며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큰 핍박이 이 교회에 몰아닥치고 있었지만 재림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며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쭉 읽어보면요. 매 장마다 그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재림을 언급하면서 끝이 나요. 재림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들은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폭발적인 선교의 사명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말씀 중심, 선교적, 재림 준비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진짜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요청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을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더 온전한 지식과 믿음으로 나갈 그런 필요가 있는 교회였는데 첫 번째 하나의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들은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해 궁금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잠든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치 잠든 자들이 깨어나듯이 죽은 자들이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잠든 자들은 반드시 그날에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별의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위로받으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몇몇 무리들이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재림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몇 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게으르게 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악습에 빠져서 건전하게 살아가지도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들은 재림의 시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해요.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오늘 우리가 궁금한 것처럼 끝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재림의 징조에 관한 문제는 아주 충분하고 넘치도록 다루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지.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너희에게 이를 텐데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그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하다고 하는 것을 인지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방법에 대해 나와요.
오늘 돌아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임박한 주의 재림이 다가오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서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뭔가 하면 재림 준비의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서로 오래오래 사랑으로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재림 준비라고 하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16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거 재림 준비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재림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재림 준비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의 호소를 무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렌 화이트의 글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정말 하나하나를 잘 연구하면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 수 있는 모든 악은 모양까지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 평강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에게 임재하신다면 너희를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러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전부 재림 준비가 무엇인지, 어떤 이론이 아니라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자신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재림 준비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계속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소식을 전하면서 건전한 종말의식이 무엇인지,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지만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일상의 삶을 통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해 세상을 경고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